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교훈 말씀인데 그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광교회 감사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교회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광교회에서 또 어려울 때에 또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또 교회 건축을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저희 교회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도와주실까 생각을 하고 도와주셔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 했는데 그 주일날 바로 당회 열어가지고 또 재직회 바로 열어서 저희를 며칠 만에 바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재직회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악교회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실 때에 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한다면 과연 얼마의 떡이 있겠는가, 있어야 되겠는가? 그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대답한 것을 보면 이 빌립은 참 이 계산이 아주 빠른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말씀에 보면 여기 모인 사람의 수가 5,000명 이상이다라고 그랬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려면 참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다 하는 것을 이 빌립은 바로 계산하여서 또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아시는 상태에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빌립의 대답은 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답했더라면 참 그 시험에 합격하였을 터인데 빌립이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판단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하실 일을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며 그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는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과연 믿는지,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과연 믿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지만 사실은 마실 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무리바 그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물도 물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물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이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시편 81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되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무리바에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물가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닷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바닷속에 이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무리바의 반석, 바위, 돌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홍해 바닷물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인 겁니다.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참으로 처음에는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고 마사에 가서 쓴물을 만나니 또다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지만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속에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마실 물, 먹을 고기, 먹을 채소 잔뜩 있었는데 괜히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구나 하는 원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해 보시는구나. 내가 잘 되고 형통하니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으며 섬긴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따라가며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험의 때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시험을 당해 볼 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녁 식사 맛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남은 음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한 곳에 버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먹은 그 접시, 그릇들 쌓아놓고 그럼 이제 그 빈 접시 다 먹은 거 이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속에다가 그 그릇을 담아 놓는 겁니다. 이 물속에다가 설거지 그릇 할 거 넣어두면 이 그 물 위로 막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올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막 물 위로 둥둥 뜨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면 그 처음에는 위에 떠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나중에는 다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닥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그 설거지통 발로 한번 툭 치든지 누가 와서 손으로 한번 흔들면
그때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할 때에는,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였지만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 보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와 같은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에는 다 신실한 것 같고,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믿는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누가 와서 한번 툭 쳐보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고, 뭐 누가 한번 툭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한번 흔들어 보시면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부패성과 욕심과 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위 속에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시험을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뭔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그물을 버리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시겠는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숨기시겠는가?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염려하는 것을 좀 버리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 안드레가 말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나 넘는데 겨우 이 떡 몇 개, 이 물고기 몇 마리, 이걸 가지고 뭘 먹일 수 있겠고, 이것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드레의 말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데 무슨 겨우 떡 5개, 겨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맞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아까 빌립의 말처럼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러한 떡으로도 부족한데, 겨우 이 5개, 겨우 이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드레의 말도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봤다라고 해서 그 경험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계획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사람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를 잘 갖추었다라고 한들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것도 믿음 쓰지 못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할 때가 많아요. 미리 염려할 때 내가 겪어보니 이렇게 일이 된 것을 보면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뒤에는 이런 일이 따라온다.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또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참으로 미리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 염려한다 한들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서 집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아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무슨 일 생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10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일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면서 미리 걱정하며 미리 두려워하는 거 그것 또한 믿음 쓰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보지 못한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하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듣게 하시고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전에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이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서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참으로 미리 염려하는 거, 미리 걱정하는 거 그것을 좀 버려야 됩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있을 수 없는 놀랄 만한 표적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표적을 보게 하셨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일 일, 내일 염려, 걱정하며 미리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보았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표적을 우리도 이미 다 겪었고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이 세상에 놀라운 표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고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며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하늘의 해가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 우리도 이미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수없이 보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 미리 염려하는 거 버림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우리 또한 잘 이기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 시험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은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빌립이 안드레가 믿음을 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왜 믿음을 못 쓰느냐?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봤으면서도 왜 믿음을 못 쓰느냐 하면서 필립을 내쫓지 않으신 겁니다. 안드레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비록 믿음이 없지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다시 보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뭐라 하시는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앉았고 그 수가 5,000명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라, 이들을 앉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여기 보면 앉으라 또 자리에 앉았다 하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뜻은 그 기대어 누우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자리에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털썩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서 누우라 하는 뜻이에요. 이 기대어 누우라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그냥 방바닥에 들어 눕는 것처럼 누우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취하던 자세가 바로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기대어 누우라, 다시 말해 앉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지금 눈앞에는 먹을 것이 안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앉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리에 앉으라, 기대어 누우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앉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까? 자리에 앉을 바에는 차라리 밖에 가서 어디 가서 음식이라도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호박이라도 하나 따오든지 감자라도 캐오든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리에 앉는다 한들 먹을 준비를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앉으면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앉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앉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우리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무려 그 숫자가 5,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고 수고스럽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좀 앉히면 저쪽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저쪽을 자리에 앉히면 또 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왜 앉아야 되냐, 서 있으면 안 되냐, 서서 먹으면 안 되냐 하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 5,000명이 한 자리에 털썩 앉는 게 아닙니다. 그 5,000명이 혹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를 지어서 앉을 때에도 이 사람 여기에 앉히면 나는 이 사람하고 안 친한데 나는 저쪽 가서 앉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 아닙니다. 저기가 내 자리입니다. 하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앉히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앉혀야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되는 사람이 다 앉은 겁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 여기도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확한 것은 그 감사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빌어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감사를 먼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는 일이고 귀한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특별히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대로 앉으라 하실 때에 앉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앉으라 하실 때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뭘 순종하는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라 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치는 겁니다. 사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이 어떻게 먹겠는가? 어차피 바쳐도 어차피 먹지 못할 거 차라리 나 혼자라도 먹으면 나 한 사람이라도 배부르지. 이거를 가지고 괜히 바쳤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면 뭐 떡 5개 5,000명이 나눠 먹으면 뭐 얼만큼이나 돌아오겠어요? 뭐 티끌만큼이나 돌아올까요? 차라리 이렇게 돌아와서 이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나눌 바에는 차라리 이거 바치지 않고 나 한 사람이라도 먹으면 나 한 명이라도 배부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저 떡 5개로만 남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물고기 2마리로만 남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바치면 다른 사람도 사는 것이고 나도 살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건강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나는 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한 끼 음식 먹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리 아껴 먹는다 한들 한 끼 먹으면 끝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저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나를 위해서 쓴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끼 식사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 육신의 건강, 날 위해 쓰는 거 한 끼 식사하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 바치면 그것을 통해 나도 사는 거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뭘 바쳐야 되는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바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다가 바치겠습니다. 가서 떡을 좀 많이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면 족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육신이 좀, 몸이 좀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지금 주신 환경, 지금 주신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인 겁니다. 현재. 신앙생활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통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몰라요.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하셨는데 내일 일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바치되 나 자신을 바쳐야 돼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도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볼 때에 보리떡과 같이 아무 보잘것도 없고 맛도 없고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바치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바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가진 것을 바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손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친 거 바치고 나면 그 순간에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친 거 이상으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 한 군데만 보면 여기 11절 끝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또 12절에도 그들이 배부른 후에 또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조각 남은 겁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돌려주실 때 째째하게 돌려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남은 것이 심지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거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내놓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놓으면 바치면 우리가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은 떡 5개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것이 남을 정도로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치네.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신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참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을 겪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이미 먹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먹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이 넘칠수록 감사도 넘치는 겁니다. 믿음이 넘칠수록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잘 쓰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황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되,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